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또 질책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관용하고 용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자꾸만 참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서 어느 때는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위치이고, 또 성도들을 또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게 되니까 권면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생각들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울 때가 저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8장은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먼저 15절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그랬는데, 밑에 각 주에 보게 된다고 하면 그 신도, 니은의 신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교인이라고 하도 그렇게 무리한 그런 해석은 아닐 것입니다. 내 성도가 또 아니면 교우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또 말씀에 보게 되면 너에게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에 보니까 가로 이렇게 쳐져 있게 되죠. 들어갈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교인 가운데 누구가 죄를 지을 경우 그 죄가 너를 향한 죄일 수도 있고 그냥 너와 상관이 없는 죄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와의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가운데 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라,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충고를 할 때는 남이 없을 때 그렇게 혹시 잘못한 것이 있고 권면하고 충고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충고를 하래요. 그것이 바로 그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남들 앞에서 충고랍시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듣기에 거북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난처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충고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또 대들기라도 한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난처한 일이 없겠죠. 충고하는 사람의 권위에 큰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의 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잠언 2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충고를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 충고를 해야지, 충고를 하더라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충고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말일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충고를 하게 된다면 충고를 좀 잘 알아듣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충고하더라도 알아듣지 못하고 또 그 충고에 대해서 반발하게 된다라고 하면 더 상황이 나빠지고 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충고를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또 진정한 충고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여러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충고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객관성이 없는, 또 자기 주관을 남에게 그렇게 강요하는 경우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 모두에게 이런 경험이 때로는 있을 줄 압니다. 충고하고 권면할 때 그 자리에서는 분명히 알아듣는 것 같았는데 근데 되돌아서면 또 그 모양이에요. 딴소리를 하게 됩니다. 집에 가서 가족과 무슨 얘기를 나누었거나 아니면 다른 동료들과 대화를 하였든지 확 입장이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충고할 때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뒤에서는 딴소리를 하고 또 지나고 보면 행동이 전혀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그래서인지 16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17절, 그래도 그 신도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그렇게 되면 온 교회에 광고하는 것이든 아니면 공고하는 것이든 뭐 이런 결과가 발생되게 될 것입니다.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목회서신입니다. 디모데전서를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5장 20절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준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해하기도 힘들고 더욱이 이 말씀대로 목회를 하면서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만한 믿음에서 오는 그런 용기가 없었다라고 해야 되겠죠. 게다가 오늘 성경 본문 17절 하반절의 말씀은 정말 저에게는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현대어로 해석해 본다라고 하면 그를 내쫓아 버려라. 아니면 좀 소극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 아예 보지도 말고 관계를 끊어라. 목사와 성도 간에 어떻게 관계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쳐다보지도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를 교회에서 추방시키라 이 말입니다.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서 회개하오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꾸짖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참 꾸짖을 만한 그런 어른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만한 신뢰와 권위를 짓는 지도자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꾸짖을 만한 사람이 꾸짖어야 그 꾸짖는 징계에 대해서 또 충고에 대해서 알아듣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게다가 사람들은 꾸짖음을 받을 만한 자세가 되어 있지도 않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누가 뭐라고 하는 것을 듣지 않는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말해도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녀들은 듣지 않고 선생님이 말해도 학생들은 우습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말해도 듣지도 않고 목사가 말해도 교회에서 성도들은 듣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는 일에 정직하지 못하였다라고 해서 사도행전은 교인을 꾸짖었던 그런 베드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줄 압니다. 11조를 안 바쳐서도 아니고 그들의 재산을 팔아서 일부만 바쳤다라고 해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이 부부를 징계를 하고 또 굉장히 꾸짖게 되었습니다. 일부만 바치면서도 전 재산을 다 바치는 것이라고 속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오늘날 같으면 스스로 재산을 팔아서 가져온 그것도 절반의 헌금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말 굉장히 칭찬할 것 같아요. 꾸짖기는커녕 모른 척하면서 받고는 나름대로 굉장히 칭찬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 부부를 굉장히 엄하게 꾸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우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두 내외가 그날로 나란히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나란히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떨었겠습니까? 아마도 당분간은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베드로 앞에 얼씬거리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 한마디만 떨어져도 죽을 거를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성도들이 하였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이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도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신성할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1732년 3월 12일 토요일이었는데 잉글랜드 뉴캐슬 지방의 신도회에서 그는 성도를 교회에서 제명한 일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과오는 이런 일들이었어요. 저주와 맹세한 사람 2명,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 2명, 음주자 17명,
술을 판 사람 2명, 싸움한 사람 3명, 아내를 때린 사람 1명, 거짓말을 한 사람 3명, 조롱당하고 험담한 사람 4명, 게으른 사람 1명, 경박하고 부주의한 사람 29명, 이상 64명의 신도를 제명 처분한다. 교회에서 제명하여서 그들을 내쫓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아예 교회에서 박탈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 들여다보게 된다라고 하면, 웨슬리의 그런 징계에 의한다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속회나 교회 학교, 남녀 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각 부서나 기관에서 이런 사람을 제거하기로 든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남아있을까요? 참으로 주일 성수도 똑바로 하지 않고 술을 마시거나 술을 팔고 아내를 때리거나 싸우고 거짓말, 조롱, 험담을 일삼고 게다가 경박하고 부주의하여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런 자를 징계하기로 말한다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우리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감추어진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나 웨슬리 시대에는 그렇게 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그와 같은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와 교회에 큰 능력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어째서 우리 가운데는 능력이 미미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그들의 모임은 거룩하였습니다. 신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모임을 가리켜 신성구락부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교회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존경을 받게 되었죠. 따라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영이 역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너무나 타협하였습니다. 그것은 관용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도 나를 봐주고 나도 너의 문제를 눈 감아주는 정도의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 가치와 또 세상 공동체와 별반 다름없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과 교회의 구별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 교회의 능력이 그때부터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벽이 허물어지고 담이 무너졌습니다. 경계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와 성도와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무게는 옛날과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른 그런 부분이 되게 되었죠. 그러고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달라고 간구하지만 그 기도는 그래서 무력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의미를 우리는 바로 보아야만 됩니다. 잘못한 사람을 꾸짖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용서에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어라.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용서의 한계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반드시 전제하고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지도 않는데 용서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뱀에게 사람의 젖을 먹이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뱀이 되는 것일 뿐이죠. 회개치 않은 압살롬을 그냥 인정으로 받아들이니 그놈이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반역하고 구태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 왕은 맨발로 감난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또 그 아들도 압살롬도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죽게 되었고 다윗 가정에 정말 너무나도 참혹한 비극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아버지로서 차마 아들을 내치지 못하고 회개치 않는 아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인 것, 이것이 너무나도 큰 치명적인 잘못이었습니다. 그가 내게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서 회개한다라고 하면 너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다시 또 죄를 지을 망정 회개하여야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라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 용서 이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회개가 있어야만 됩니다. 용서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회개하였을 때 받아주게 되었죠. 그저 회개하기만 하면 하늘아버지도 받아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아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자복합니다. 내가 내 죄를 고백합니다. 라고 회개하며 돌아올 때 아버지는 받아주는 것이죠. 매를 든 어머니는 지금 아이를 용서해 주고 싶어 난리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있어요. 그때 어머니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 이놈아, 잘못했다. 한마디만 하게 되면 끝날 텐데. 한마디만 해라워서. 그러나 그놈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 한마디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맞게 되는 것이죠. 때리는 부모의 마음도 속이 타는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그 소리를 꼭 들어야만 속이 시원한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는 것은 어머니 자신의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만이 아니죠. 그럼 무엇입니까? 왜 그 한마디를 꼭 자녀들에게 듣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뉘우쳐야 그 다음에 또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계속 얻어 터지고 있습니까? 그 회개가 없어서입니다. 용서가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그것을 가지고 앉아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아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두 가지는 바로 오늘 본문 다음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땅에 무려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던 일을 회개하지 않으면 비는 그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그 우상 숭배하였던 것,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것, 그것을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다 부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우상의 앞잡이들 850명을 모조리 죽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고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용서해주고 살려주지 않았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온 재앙이라고 하면 그 죄의 뿌리까지도 완전히 뽑아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하늘의 문이 열려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이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려지게 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결론의 두 번째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첫째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땅에서 우리들이 합심하면서 구해야 하늘에서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합심하지 않는 노력이 없다라고 하면 이러한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있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끼리 풀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데 어찌 하늘문이 열려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도 되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있는데 어찌 하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하늘에서 응답이 내려올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반목하고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무릎을 꿇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불현듯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독일 소년 소녀 합창단의 고향의 봄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노래를 아주 예쁘게 잘하는지 너무 아름다운 그런 찬양이었어요. 천상의 그런 소리, 천상의 음악 같았습니다. 독일 아이들이 부르는데도 그렇게 참 아름답더라고요. 하모니, 화음이 맞게 되니까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화합이 되지 못한 합창 단원들의 불협화음이 청중을 즐겁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회사나 기업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노사가 하나 되지 않고도 기업이 발전하기를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와 통일도 예외가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있는 가정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욥기의 맨 마지막 장에는 욥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장면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는 한 구절이 있게 됩니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욥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야 하늘 문이 열려지고 또 하늘에 있는 놀라운 축복이 땅에도 임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용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용서해 주는 사람은 엄청난 대가, 즉 자기가 이미 손해본 것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용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욱더 어렵고 쉽지 않아요. 용서는 동일한 대가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미 본 손해, 내가 당한 피해 그대로를 그 대가로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용서받은 자가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는 자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이죠. 대가, 값을 지불되지 않는 그런 용서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님들을 용서하게 되었어요. 형들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요셉에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를 노예로 팔게 되었습니다. 그 형들을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100번, 1000번 정말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아도 마땅한 일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값을 요셉 자신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으로 팔려와 고생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또 용서하는 그런 대가도 요셉이 치르게 되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거짓으로 비난하였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문으로 인하여서 나의 명예가 실추되게 됩니다. 또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20년이 지난 다음 그 허위로 비난하던 사람이 내게 와서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20년간의 삶이 우리에게 보상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용서한다라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는 손해로 여전히 남아있고 고생은 고생대로 이미 다 해버리게 됩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 용서를 위해서는 그가 가지고 허비하였던 재산 3분의 1 아버지의 재산이 다 소비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또 어떠하였습니까? 그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그 수없이 많은 날들을 가슴앓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포기하고 맞아들이고 있어요. 탕자는 빈손으로 왔을 따름입니다. 다만 아버지가 이미 그만한 대가를 다 치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냥 말 한마디로 용서하마라고 끝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무거운 형벌인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값을 톡톡히 치르고 용서하시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를 해주려고 해도 그동안 겪은 일을 생각하면 억울해서 못 해주겠다? 그런 심정이라고 하면 우리는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는 자의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만한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지만
그 용서가 값이 되어지는 것이죠. 값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용서하는 자는 힘 있는 자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만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엔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에 대한 대표적인 이유로 주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가 100 데나리온 빚진 자,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자는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쳐넣어라. 그런 자를 용서할 가치를 주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유의 초점은 용서의 동기가 이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격하고 주의 크신 사랑을 알기에 사랑으로 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에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용서에는 조건으로 첨부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제 조건을 걸어서 남을 심판하게 될 때에는 무조건 베풀었던 그 용서를 다시 조건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두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그 받은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 또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의 근거는 이웃에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나가서 나와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아니 이웃들이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 이런 것들을 떠나서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상처를 주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관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우리 형제 자매 간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간에 이러한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나도 아프고 여전히 그도 아프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부모, 우리 자녀, 우리의 이웃, 우리 성도,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은혜를 베푸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가 용서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더 없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바로 그렇게 용서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서할 만한 자를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